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신약성경 전체 분량의 한 46%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두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복음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고, 그럼 사도행전은 무엇을 쓴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두 개가 다 역사에 해당하는 거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다가 잠깐 멈춰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이 바울과 잠깐 떨어져서 누가가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 그리고 교회가 있었던 곳들을 다 방문하면서 기록을 남긴 그 내용의 유산을 우리가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1장에까지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만났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잠깐 몇 마디의 그 대화가 더 기록이 되어져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점점 올라가시다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모든 제자가 하늘을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왜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혹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생애, 공생애죠.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다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떻게 제가 요약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출구 전략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올라간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직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자리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하늘을 좀 그만 쳐다보고 새로운 것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명을 함께 찾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출구 전략으로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 뒤에 올 사람을, 뒤에 오실 하나님, 성령님을 소개하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모세의 후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죠.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가 손 씻으면 물통 차고 다니다가 여기다 물 좀 부어라 그러면 이렇게 물 붓던 사람이에요. 조수고 비서고 가장 가까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으니라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어져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니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았는데 남겨진 사명은 너무나 크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제자들의 심정은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심정과 별로 다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을 주목하여 쳐다보았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하여 쳐다보았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Fix their eyes예요. 그들이 눈을 딴 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늘에 사라져가는 예수님이 점처럼 사라져가는 저 하늘을 고정하여서 시선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근데 그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동일한 표현이 여기 이렇게 표현인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 눈을 돌려서 하늘로 사라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왜 어찌하여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다른 것을 좀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사실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의 어딘가를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다가 어느 날 그 수제자 2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호련히 확 변화가 되신 거예요.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때 2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다니.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었다니.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횡설수설하면서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부탁을 간청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을 짓게 하소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꾸 집 지어주겠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장막을 짓고 싶어서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계속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만나고요. 어떤 부흥 집회에서 만나고 수련회에서 만나고 특별한 장소나 집회나 사람을 통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주실까?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과 그 삶과 삶의 현장에서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꿈꾸듯이 계속 변화산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산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 말고 2명이 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손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의 사명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는 이제 불병거가 너를 데리고 성령의 휘오리 바람과 함께 들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엘리야가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알고 그의 제자들도 아는데 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계속 지연이 됩니다. 하늘을 올라가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가 계속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도 옷자락을 붙잡고 있으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그 소원 들어주고 좀 올라갈게.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계속 눈치 없이 계속 그 스승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엘리사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던 엘리야가 장소가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엘리사는 남겨놓고 싶었어요. 엘리야만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엘리사가 하도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으니까 장소를 4번이나 바꾸세요. 승천 장소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그래서 요단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 땅에 남아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엘리야가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엘리사가 왜 그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봤는지 또 다른 이유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러진 않았어요. 엘리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는데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그거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까? 찾았습니까? 아니요. 못 찾았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승천을 했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이 땅에 남아서 위대한 스승님은 하늘로 올라갔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 엘리사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제가 알 수 있고 이해가 되어지고 파악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는 승천해서 올라가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는데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엘리사에게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저는 엘리사가 대머리인 거 이때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야랑 엘리사랑 같이 다니면 엘리사가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는 그 대머리였는데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엘리사의 신체적인 약점과 엘리사의 영적인 약점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자기가 아픈 곳이 찔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근데 이 스승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40명의 아이들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다 약점이 있지만 이 남은 자의 절망이 있고 절망이 되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비극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호수아나 엘리사나 제자들이나 남은 자가 되어서 막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것은 마치 집안에 가장이 없는 자녀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홀어머니가 어렵게 살림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돈 몇 푼이라도 벌어서 아이들을 어렵게 고생해서 이렇게 대학도 보내고 세상에 잘 반듯하게 아들을 키우신 어머니들을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꽤 많으세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어머니마저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고아와 같이 남겨져서 절망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이제 나는 실패자고 이제 버림받은 자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막막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제 챕터 2가 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이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피난을 오셨어요. 피난 오셔서 자리를 잡으신 것이 동대문에 포목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형제 5형제가 다 거기서 포목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연인이 한 명 그 동대문 종합시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연예인을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가길래 아버지는 그 시장에 한번 갔다가 그 연예인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는데 거기가 상가가 그때만 해도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보기에 길을 못 찾겠어요. 근데 그때 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제 고아가 됐구나. 나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없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몇 시간 동안 내 생각을 사로잡는데 그 두려움이 지금 한 40년, 50년이 지났는데 그때 느낌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부모 손을 놓고 어디 어린이 대공원에서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어버리면 어떤 마음이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짧은 순간에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엄마 아빠도 없이 나 혼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게 내 남은 인생 지금까지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도 이 간증을 제가 몇 번을 했어요. 이 절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경험해본 정말 절망의 경험에 길 잃어본 아이가 돼본 거죠. 고아가 미아가. 여러분 미아가 되어지면 길을 잃고 세상을 잃고 소망을 잃고 정말 절망하게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막막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약속한 것이 뭐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명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주인공을 바꾸고 소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제자들은 잠깐 뭘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이전에는 안 계셨냐? 그것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프를 연주하면 성령 충만해서 이 사울 왕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카운셀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미친 사람이 돼요. 왜 미친 사람이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질수록 다윗이 선한 사람이 되어질수록 사울은 미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도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도 사울같이 되는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울을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죠. 막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정말 그 마을에 거의 들어가서 이 사무엘에 있는 곳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포위망을 좁혀서 다윗을 거의 잡아서 목을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냐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친 사람 또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을 해요. 그때 나온 속담이 이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있죠. 사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뀝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언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예언서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이적이 일어나리라. 성령이 임할 것을 그 요엘이 예언했고요. 그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마가다락방에 응답받는 겁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리고 정말 종말이 임할 때 이 요엘서의 예언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이고 성령이 충만한 시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부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못되어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의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죽은 다음에 보이셨으니까 3일을 포함한다면 7일이고 오순절이니까 50일 후이니까 한 7일 아니면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기다린 거죠. 그들이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강림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했는데 다른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랑 막 대화를 하다가 자꾸 시계를 봐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분이 상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랑 만나고 있는데 딴 약속을 지금 바쁘신가 보다.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이 들면 빨리 이 만남을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집에 밥을 얹어놨는데 전기불을 꺼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은 오늘 이 시간에 자꾸 시계 쳐다보지 마세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너희가 모르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시계를 쳐다보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약속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기다리는 상대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을 정말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고 딴 사람 만날 그 다음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는 이제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거나 다른 것을 더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기다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변화산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잠깐이지만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거든요. 무언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무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변화산상에서 봤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미리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하면
내가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라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시키신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얼마나 어떻게 기다릴 수 있고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느냐가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고 기다리던 제자가 있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언제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려면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식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악독한 상사가 한 명 있었어요. 돈 1,000원짜리 하나 주고 PX 가서 닭발하고 음료수 사오고 잔돈 500원 거슬러 오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주 괴롭히려고. 그리고 내 돈 써야죠. 그 무서운 상사가 그렇게 시키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그러면요. 그게 그러니까는 뜯어먹기 위한 방식이에요. 돈 1,000원짜리 하나 주고 한 5,000원, 10,000원어치 사오라 그러고 500원 거슬러 오라 그러면 무슨 재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 돈을 써야죠. 그러면 집에다 또 편지 쓰고 전화하고 돈 달라고 해서 그렇게 사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이 말도 안 되고 어설픈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상사가 돈 1,000원 주고 PX 가서 사오고 거스름돈 가져오라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보내준 돈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면 지금 그 일이 감당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제목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이 기도를 꼭 포함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갑자기 대학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아니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다 풀어줘요. 그리고 그날 그 설교 듣고 3,000명이 믿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꿔서 그 한 사람이, 이 평범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우리 오이지 청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 읽고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 읽기로 한 책이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읽은 책인데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제 신앙을 다시 한번 0점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매번 배워요. 매번 새로워지고 내가 이만큼 또 하나님을 떠나 있네 이렇게 느껴지게끔 만드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다윗의 인생에 대한 책이고 사무엘 상하를 이제 요약한 책이죠.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했는데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여러 번 읽으셔도 또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도전을 받은 것은 그 표현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한 번도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구나. 변화산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기대가 되어집니다. 평범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고 천사를 보내서 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 하나는 분명한 거죠.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이 하늘이 아니라 다른 곳이에요.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 땅끝인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선교적으로는요, 이 땅끝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 땅끝을 찾아서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을 향하여 선교사들이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땅끝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땅끝을 찾아서 간 선교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거리감을 이야기해요. 장벽이 있는데 문화적인 장벽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의 문화적인 장벽에 따라서 땅끝이 다르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땅끝이 B가 될 수 있고 C라는 사람의 땅끝이 D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선교도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화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미의 땅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기 싫고 변하기 싫고 함께하기 싫은 어떤 땅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땅끝을 내가 지금 바라봐야 할 곳으로 여기시고 선교하시고 구제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 이 제자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증인을 말한 거였어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던 가운데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땅끝은 나의 십자가, 내가 정말 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그 일 가운데 내가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셨습니까? 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 그때 그 현장에서 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증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은 저를 봐도 그런데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폭포수 같은 성령이 임하여도 내가 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기다림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범했던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사람이 놀랍게 변해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동일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교회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오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 막연하게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이 땅에 남아서 주목하며 바라봤던 제자들과 동일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같이 평범한 자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